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에 보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의 보좌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간다는 옛말도 그런 겁니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냐, 무엇이 있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자라고 하는 우리가 매주 외우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안에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보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보내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쪽에 그냥 이렇게 따로 모셔놓고 내 삶의 주인에는 다른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내 삶의 중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세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자녀들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손발이 막 어그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이민 1세 오래 이민 생활하신 분들 중에 악수를 하면 손끝이 구부러진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동하고 일했으면 견디다 못해서 이 관절이 뒤틀리고 근육이 저렇게
왜곡되듯이 막 틀어졌을까? 그러면 마음이 찬하고 아픕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자녀들 잘 키우고 그들이 이곳에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그게 디딤돌이 되어 더 나아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렇게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나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삶에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내 속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냉철하게 자기 성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셔야 될 그 마음의 보좌에 다 놓고 갈 이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명예, 성공, 출세 다 필요합니다. 좋은 의미의 취미생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보여준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란 인물, 노아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굉장한 일 한 거 별로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었지만 에녹은 그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보좌에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성령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해도 내가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준비할 힘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손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물며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해도 내 속사람이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 믿음 가운데 산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세상말로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몰입. 무엇인가 하나에 전념하는 겁니다. 내 안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기쁨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카고 외곽의 저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연례 음악 축제 이름이 라비니아 아닙니까? 그 라비니아에 임윤찬 군이 왔습니다. 그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20살도 안 된 청년이 얼마나 피아노 연습에 몰입을 했으면 저렇게 마치 경험 많은 거장처럼 저렇게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까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윤찬 군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 피아노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나 이거 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몰입한 사람의 모습이죠. 조성진 군이건 손여름이건 임동혁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거장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 배워야 될 기도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해야 할 기도가 이겁니다. 마음의 보좌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거하고 계시다. 이 dwelling, 거한다 라는 말은 뭡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냥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늘 상주하면서 동거하며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이자 기준이나 근거는 오직 주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또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건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과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좌정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누리고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본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내 모든 삶의 근거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깊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인격체로서 주님이 내 삶에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보좌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반응하실까? 선택하실까? 대응하실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시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가 의도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반자가 되시고 상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다른 걸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거장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 거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셔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반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